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같이 합시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좌우로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방금 전에 아마 거동이 좀 힘드셔서 뒷사람 앞사람 못하신 분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의 그 시간 속에 오늘 일부 예배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우리 장례를 치룬 가정, 월요일날 그 하간 예배를 드리는 일정으로 인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었던 그 비행기 출입을 캔슬을 하고 월요일날 저녁 때 비행표를 하나 더 사서 화요일날 이제 떠나서 목요일날 돌아오는 그런 일정에 출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다음날 그 티켓을 끊는 게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 서치해 보니까 그래도 싸게 갈 수 있는, 가야 되니까 오는 티켓은 있으니까 가야 되는 것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처음 타는 그런 비행기고 이 비행기가 시카고로 가는 이 보니까 많은 그 항공사들이 뭐 10번, 15번 이렇게 있는데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날로 가게 되면 다 메스업 될 수밖에 없는, 또 딜레이 된다가 또 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에 좀 조바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아침 이제 새벽에 가서 아침 시간에 뜨는 비행기인데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1시간이 딜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쪽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돈 때문에 이것도 이게 일정을 갖다 메스업된 거 아닌가, 재정 때문에. 그래서 점점 저도 모르게 입이 이만큼 나오면서 이 비행사 항공사가 어떻고 그런 생각이 마음이 꽉 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우리 그 흑인 좀 중년의 신사이신데 이분이 계속 그냥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의를 하지. 그렇게 이런 데가 도대체 어디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떠나는구나 했더니 갑자기 기내 아나운서 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했으니까 뒤쪽에 이제 좌석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는 일어나서 앞쪽으로 좀 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비행기가 뒤가 꽉 찼기 때문에 이 뒤를 이렇게 차로 끄나보죠. 뒤에서 끌어갖고는 활주로로 가야 되는데 무거워갖고 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거 이렇게 작은 비행기인데 내가 또 잘못 탔나 생각이 드는 게 막막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에 있던 그 10명의 사람들 한 10명이 정도 돼요. 그런데다가 또 보니까 다 10명도 좀 덩치가 계신 저보다 좀 더 하거나 이런 분들을 특별히 또 그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고르셔갖고 앞쪽으로 가라 그래요. 아, 참, 이거 참,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앞으로 갔는데, 세 줄. 근데 앞으로 가니까, 앞에는 자리가 좀 비었어요. 근데 그 앞자리가 보니까 2명씩 앉는 자리예요. 또 앉으라니까 또 앉아야 되니까, 또 다 자리가 비었으니까 앉았어요. 앉는데, 앉으니까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았다고, 근데 이제 비행기가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륙 준비하고 이륙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뒤로 가서 앉는 줄 알았어요. 앉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그 돈을 다 주고 그 1등석을 사신 그 아까 만났던 중년의 신사가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2시간 거리인데도 제 생각에는 1시간 이상을 갖다 저한테 컴플레인을 한 것 같아요. 아까는 내가 그 동조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고, 순한 양처럼 듣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비스 하는 것도 그렇고, 야,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도 이해가 돼요. 돈을 많이 지불하신 것 같아요. 그 지불하는 비해서는 서비스가 좀 뭐 그럴 수도 있다,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앉은 좌석은 공짜로 앉은 좌석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선물이 뭐 그렇게 불평이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이 여정이, 이 트립이 굉장히 좀 고된 시간들이 있어서 아마 저를 좀 이렇게 편한 자리에 앉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생각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 정도가 아닌데, 죄인에서 성도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렇게 곤란스러웠던 삶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내게 정말 답이 주어진, 정말 질서를 허락해 주신 그런 삶으로, 죄인된 내가 의인된 나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는데, 정말 내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고백은, 은혜를 잊지 말자. 어떤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고 그 모습이 되면 약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뒤에 고백되어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망망해입니다. 지중해상에 276명을 태운 선박 한 척이 떠나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들이 있었고, 호송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인들까지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항해 도중에 이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광풍이 되작했다고 그랬고, 18절에 보면 풍랑이 극심하였다고 그러고, 20절에 보니까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는 절박한 지경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과 사의 씨름, 자연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 싸움은 아주 처절했습니다. 풍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화물, 선박, 기구,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이 싸움이 하루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장기전으로 들어갔습니다. 276명은 죽음의 계곡을 아주 여러 차례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 두려움에 전율하면서 14일간이나 처절한 생지옥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명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안 켰습니까 제가? 그 어떤 것도 이 싸움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들의 한 가지 주된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 광풍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핍박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살아남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한 조각의 마른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제창한 히브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본문에서 오늘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합니다. 떡 한 조각입니다. 그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실로 보잘것없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한 조각의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한다는 것,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축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축사라고 번역을 썼습니다만 현대역과 공동역에는 감사 기도라고 그 단어를 번역했고, 표준역 세번역에는 감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버전의 NIV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있는 이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 또는 감사기도입니다. 바울은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린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한 치 앞 생명을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감사라고 했을 때에는 부족한 것이 넉넉해졌을 때, 나의 약함이 강하여졌을 때, 이런 것을 찾은 후에 하는 감사, 그것을 일반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8절에 보니까 어떤 때입니까? 그들의 재산인 화물을 다 잃은 후에 드려지는 감사였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드려진 감사. 빵 한 조각 외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지에서의 감사. 19절을 보니까 그들 구원의 방편인 선박기구를 잃은 후에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이 선박을 움직이는 기구,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구사일생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상실한 뒤에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여망을 다 잃었음을 의미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방편을 이룬 후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의 감사, 고통 속의 감사. 그런데 이 감사는 감사의 조건으로 인해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창조하는 능력의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일 얻느냐 하는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바로 오늘 고난 가운데 드려진 감사 속에서도 드려지는 감사.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이 참 많이 그 시간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래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눈물이 흘러졌다고.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고. 정말 그 이민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가 더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그런 고민.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방법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들이었다고 했어요. 그 일들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도 이게 너무나 상식이라고 하는, 그냥 상식을 얘기해도 너무나도 벗어난 일들이 있었구나. 거기에는 온갖 거짓이 동원되었습니다. 모함이, 음모가, 함정이, 위협이 가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까 장로님의 고백처럼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속에서 목사님 가족들이 이 영적인 상황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고통으로, 이 절망으로 끝난다면 참 안타까운, 그냥 이미 교회에 늘, 이미 목회자들이 늘 딜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 고백이 이런 거예요. 자신은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그 권면을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리에 가르쳤다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자신의 삶 속에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산상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몸소 그와 같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게이트, 길목에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마땅한 과정이라는 것을 선포한,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에 필연적으로 마땅히 거쳐야 될 과정,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로써 연단하시는 과정을 내가 지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평가하는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하시는 게 자신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얼마나 적합하지 않은 딱딱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불로 연단하실 만큼 나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 복종하게 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면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두려움,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너무 센 자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일단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의 특징일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다가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으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까, 이제는 그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니까 이제는 그 고통을 안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에 목회 초임지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96년에 시작할 때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된 그 부르심 속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헌신의 기도가 생각나는 시간이었어요. 그곳이 또 시카고였기 때문에 온 교우들이 다 100% 출석하면 5명이었으니까 이 교회를 담임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고, 뭐 안 올라면 오지 마시라고, 우린 교회 문 닫는다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도살장에 양도 아니고 그때는 돼지처럼 끌려가서, 그때 그렇게 덩치가 컸습니다. 지금보다 한 20파운드는 더 있었던, 살을 붙여놓으시면 돼요. 얼굴 쪽에만. 그때 하나님 옆에 고백했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 가시밭, 돌짝밭, 길밭과 같은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바라는 밭은 옥토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옥토밭만 만나길 바라는 그런 목회의 기준들, 마음들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의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이고, 고난이 임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난이, 내가 당하는 이 우겨싸임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핍박이, 어려움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가는 이 길은 고난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특별한 경우예요. 고난 없이 열매가 맺힐 수 없고,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기준으로 오감으로는 싫지만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고난에 대한 여러분 신앙의 준비를 하고 살지 않으면, 이 고난에 대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각오하지 않으면, 이 고난 앞에 픽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힘든 일들이 오면,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다 피해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워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 이유가 고난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싫어요. 또 우겨싸이는 게 싫고, 또 손가락질, 오해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난 중에 감사는, 근데 어떤 고난 중에 감사?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절망적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 23절에 보니까 14일간이나 먹을 수 없을 만큼 고난이 극심한 중에 하나님께 감사. 욥기의 서두인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일시에 그의 많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나병 같은 그런 악청에 걸려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 쪼가로 긁으며 자신의 몸을, 그 고름들을 긁어내는, 고생하는, 아파하는 인간 최악의 재난에 시대를 내는 바로 그 참상이 보여집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내마저 그럴 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위로하는 친구들까지도 내가 평소에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천벌을 받냐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 욥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현세적인 이 땅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그가 바라고 소망한 것이 이 땅의 축복이었다면, 그것이 그가 바란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가 그 축복 때문이었다면, 분명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아마 자신을 학대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거두어 가시는 그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월이 고백한 그 감사는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감사, 고난 중에 감사한 이유, 목숨을 잃지 않은 감사입니다. 그는 이것이 육체의 목숨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 그 감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래요, 그 비즈니스가 하시는 사업이, 그 기업이 큰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을 빼앗겨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원과 이 땅의 부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인정받고 이 땅에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그 명예를 가지는 그 자리와, 그러나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그래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 구원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 그 약속,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구원 얻은 생명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의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이유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느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 내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복된 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제 저녁에 제 중보가 하나 있었어요. 중보가 뭐냐면 요셉 집사님과 예배하는 거. 요셉 집사님과 예배하는 거. 오늘 맨 앞에 계시니까 참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송경신 전에, 예배 전에 그냥 제 마음에 중보가, 그 고통 속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나눔일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나눕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과정 속에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그 말씀이, 그 예화가 나에게만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담은 겁니다. 노진주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회복하라는 설교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헌신하면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헌신하는데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보니까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 귀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온전함을 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믿었기에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집회는 다 쫓아다니는데 안수기도도 받고 치유기도도 받고 하는데 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내 안에 accumulate 되는 거예요. 뭐가? inner anger,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말씀하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그 고백 속에 목사님과의 대화를 담았어요. 나는 아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해도 낫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배수를 치고 있었나 봅니다. 그걸 의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도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거둬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믿음이 없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바울의 병이 나았을까? 여러분에게 답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노진준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낫지 않았다고 대답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바울의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낫지 않았다고 하니까 바울의 병은 기도로 나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괴롭혔던 질병이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큰 장애와 어려움을 경험했던 바로 그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는데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 바울은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 끝에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오히려 그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맞다고. 이런 깨달음 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는 기도를 했을까? 이 고통을 거둬달라는 그 기도를 또 하게 되었을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병은 나은 것이지. 그는 그 육체의 가시가 복음 전파, 자녀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바울의 연약함이 그 약함이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난 뒤에는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시는 기도하지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 이제 그 육체의 가시 이제 바울에게는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피해가 될 고난이 아니라 피해야 될 그 짐이 아니라 그의 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을 이제는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병은 나은 것이에요. 비록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픈 페인이 그에게 있었지만 no more,
더 이상 자기가 불행하다고, 부족하다고,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나의 병은 다 나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 내 병을, 내 고통을,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줄 수 있으시지만, 지금도 이 장애로 인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느낌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고통과 이 장애, 이 아픔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 보여지는 것과 느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믿기에 나에게 이 연약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이 의도를 믿어 신뢰하고 맡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된다 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 한 분밖에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오직 우리의 예배에 이 감사의 감격의 찬양이, 그 눈물이, 그 감격이, 그 드려짐이, 그 오직 예수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와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고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다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이지요. 그 예수님 믿고 헌신하지 않아요? 그 예수 믿고 구별할 수 없어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고 계십니까?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은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해야 되는 그 고백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떠나온 교회를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죄송하고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사람들과 17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도 그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호텔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만날 수 없겠습니까? 만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한 조각의 떡, 그 14일의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
이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평생 생명처럼 사랑하고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던 가족들, 영혼들. 근데 여러분, 이민 목회를 25년 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되면 하나, 둘 떠나게 될 때가 있고, 저도 또한 역시 그 떠남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내 가슴 속에 이 사랑이 자꾸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랑의 아픔이 두려운 것은 아닌가, 사랑하고 나면 그 또 사랑의 아픔들이 찾아오지는 않는가. 한없이 울면서 기도 아닌 그 기도 속에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2년 반의 목회 시간들을 지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늦은 밤, 아니 늦은 새벽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임 부르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양육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 또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부르는 회의, 필요한 그 니드들을 맞춰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부족한 자의 모습을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민 목회라는 것이 형편이 좋을 때보다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에서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사역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세우고 섬기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마 이 일들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이런 화가 큐밀 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하는 거룩한 사명감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는 책임감 때문에, 잘한다는 그런 칭찬, 그 칭찬을 듣고 싶은 명예심 때문에, 목회 안에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욕심, 야망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오지랖 때문에, 성격 때문인가? 만약 제 삶의 목표가, 이 목회의 목표가 이와 같은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더 계속할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계속해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지치고, 결국은 여러분 그 누군가같이 포기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지치고 무너지는 이유, 그 삶의 이유와 목표가 그 무엇이기 때문인 아닙니까? 정작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그 목표는 그 누구여야 됩니다. 그 답, 그 누구?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자리에 일어나면서 그냥 그렇게 일어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시련 중에도 꿋꿋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통도, 이 우겨싸임도, 이 오해도, 이 무거운 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고난의 문을 통과한 뒤에 주신 부활의 영광, 핍박시대를 이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이유와 목표,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로 인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교리로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좀 친한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찾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답이에요. 그 주님이 답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헌신이 무엇인지, 그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알게 됩니다. 다르게 보여집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 고생도, 고통도, 시련도, 악조건도, 실패조차도 유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직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그분이 나의 신, 나의 능력, 사랑하는 승훈아, 그렇다면 너는 사랑하겠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못난 종, 사람을 사랑하기는 부족한 마음이고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더, 주님을 더, 그 구속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바로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 사랑하는 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을 달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사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감사는 영혼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신앙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이 모진 풍랑 가운데서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마음의 풍랑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그 풍랑은 잠잠케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그 유혹, 그 시험,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에, 이 사망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헌신의 찬양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믿음의 찬양입니다.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함께 헌신의 찬양으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심이 죄와 허물이 많아 용납될 수 없었사오나 한 해 2014년에 모든 것을 묻어주시고 2015년에 저희들을 용납해 주셔서 살아생존케 해주시고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오늘 선포된 말씀 유리굴라의
심한 폭풍 속에서, 바다에서 14일의 굶주림의 사투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작은 떡 한 조각 놓고 믿음의 축사를 통하여 276명을 살려낸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내게도 있었으면, 우리 가정에도 있었으면, 우리 사업장에도 있었으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물러가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